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는 정말 좋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이 두렵고 어렵습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셔야 될 건 이미 우리는 보장된 삶입니다.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천국이 우리의 길 되심을, 우리에게 희망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편에 그늘 되어 주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요,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면 좀 틀어주세요. 바로 야, 이거 먹고. 근데 초콜릿 떡이부미. 어디 하늘에서 돈다발 같은 거 안 떨어지나? 떨어질 때 애끼 있지. 쌀까마니를 머리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째 친구를 이런 전쟁터에 데리고 생각다 싶어. 하는 게 뭐가 있노? 다 돈 벌자고 하는 짓인데. 이야, 여가 우리 집이가.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네, 저는 이 가사 이 내용 중에서 다행이라고라는 말이 저에게 계속 저는 꽂혀옵니다. 우리 한국 참 힘든 세월을 이겨냈고요. 저는 저희 먼저 세대에 살았던 모든 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먼저 살았던 분들의 그 노력과 힘이 지금 현재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한사랑교회도 우리 최병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먼저 된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을 누립니다. 믿으십니까? 한국,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한국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이 정말 눈물로 만들어 놓은 한국입니다. 저는 저의 이 영화의 주인공의 세대가 저희 아버님의 세대이기 때문에 더 피부로 느끼고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겪었던 어려운 고통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만큼 고통은 못 느껴봤으니까요.
하지만 힘들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셨고 우리에게 좋은 선조들, 좋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모든 좋은 선배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든 시기가 또 한 번 닥쳤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만일 이 힘든 시기가 왔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살아있을 때 이 어려움의 시기가 왔기에, 기독교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려움이 왔기에 이것이 다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견뎌낼 수 있으니까요.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아니까요. 이것이 다행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는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시기에 이 비난을 받기에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욕 먹길 수 있는 그래도 힘이 있기에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다행인 건 여러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을 향해 부으신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본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보기라는 건 처음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본보기는 안 좋은 본보기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야, 본때 한번 보여줄게. 근데요, 하나님에서 오늘 말씀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의 복을 삼으시고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본보기를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도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복 주시기에 완벽한 사람, 정말 온전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복 줄만 하다, 참 세울만 하다, 그런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서 나는 믿음의 본보기가 좀 되고 있는지, 내 가족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동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지, 나를 보니 저 사람을 보니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 같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같다, 이 말을 혹시 듣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어떻게 모든 것이 형통하지? 이런 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사람교회 여러분 좀 그런 말 들어봅시다. 한사람교회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아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 한사람교회 정말 복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제도 저희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전사님들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다 잘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우리 요즘 전사님들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전사님들이 다 잘해요. 근데 진짜 다 잘해요. 놀랍게 하나님이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는 사역자들은 다 찬양 인도를 잘해요. 우리 송기쁨 전사님 가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을 줄 알았더니 우리 송영수 전사님이 또 이렇게 딱 버티고 있고 본인에게 와이프를 기쁨으로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전사들은 정말 전문성을 가진 놀라운 분들이 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한사람교회의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저한테도 지금은 많은 사역자들이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사역자 좀 보내달래요. 한 교회에 그렇게 찬양 인도자들이 많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많이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보내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겠대요. 여기가 너무 좋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에 좋은 사역자 오고, 여러분 우리 먼저
최병수 목사님, 이옥구 사모님, 그리고 옆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닦아놓고 기도했던 걸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여기 누리고 끝나면 안 돼요. 누리면 이건 누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왜 어렵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20년을 누리는데 정신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복을 받는데 정신이 없었대요. 그러기에 이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누리면 뿌려야 돼요. 더 많이 뿌려야 돼요. 우리가 잘 좋게 신앙생활할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더 많이 뿌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20년을 눈물로 흘리자. 뿌리자. 내가 누리지 말고 20년을 뿌리고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20년 후에 정말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한사람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있는 분들과 함께하기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오늘 성경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이가 75세예요. 근데요 복 주기로 작정했는데 75세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줘요. 복 받은 사람이 복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죠. 안 받은 사람이죠. 75세까지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그 시대는요 자녀가 복인데 자녀 자체가 복이라고 의미하는데 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75세에 불러서 복 주겠대요. 이미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었는데 부인도 다 잃었는데 불러서 하나님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걸 믿어요. 여러분 한번 누구를 불러야 되나요? 우리 김종찬님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김종찬님 70이 넘으셨잖아요.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군포에서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시는데 네, 우리 김종찬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자녀를 주겠다. 우리 이경인 권사님이랑 이러면 여러분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다른 분을 비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믿음 있는 우리 장로님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 그 장로님이 먼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못 믿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빨리 주셔야죠. 좀 빨리 주셔야죠. 25년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복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택하셔서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지나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가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이 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이 한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덩이라는 단어입니다. 복덩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복덩이에요. 자, 여러분 자신한테 이야기해보죠. 나는 복덩이다. 아니, 진심으로 이야기해봐요. 정말 나는 복덩이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했죠.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특히 부부들은 꼭 하셔야 되고 가족들은 꼭 하셔야 돼요. 이런 왼수 하시면 안 돼요. 복덩이여야 돼요. 복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니까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니까 잘 되더라. 여러분이 식당을 갔는데 여러분이 가니까 사람 손님들이 몰려와요.
가게를 갔는데 여러분이 가니까 가게가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걸 좋아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만 잘 되는 건 복덩이가 아니에요. 그냥 나만 복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하시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가는 곳, 자녀들을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믿음의 본복이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었느냐? 성경의 이 전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에 오기 전까지 11장까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기 시작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본보기로 삼으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준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서 하나님 부탁을 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다른 거 아니고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꼭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꼭 하고 싶어요. 저것만 열지 마라 그러면 왜 자꾸만 그게 열고 싶죠? 저것만 하지 말라면 꼭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요. 우리가 고생하고 지금 힘든 원인은 다 아담과 하와 때문이에요. 어렵잖아요. 추방되었어요. 천국을 못 누리고 에덴 동산을 못 누리고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일해야 돼요. 추위 겪어야 돼요. 아픔 겪어야 돼요. 자,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벨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여요. 더 고난 가운데 그거는 고생하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으로 보내집니다. 또 한 번에 추방이 돼요. 하나님이 셋을 데리고 이제는 복을 주셔서 또 잘 되고 가니까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또 죄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몇 년을 기다리시냐면 900년을 기다려요. 무드셀라를 보내시고 969년을 기다리셨으니까 기다리셔요. 그래도 안 되니까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홍수를 보냅니다. 심판하셔요. 그리고 나서 새 판을 짜신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노아 자손들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자손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또한 아담에게 약속했던 동일한 약속을 그에게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이 바벨 도시를 만듭니다. 벽돌로 만들고요. 역청을 발라서 벽을 쌓아요. 그 다음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다다르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홍수가 나면 자기들이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역청은 기름이거든요. 물이 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홍수가 넘쳐도 다시 홍수가 와도 자기들은 살아보겠다라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악하다 생각하시고 언어를 다 다르게 해버리셨어요. 저는 이 바벨이 싫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도 영어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 친구들이요 다 영어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영어 때문에 힘드시면 영어를 원망하지 말고 바벨을 원망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이 바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저도 이 영어를 지금도 하거든요. 매일 영어를 듣고 영어 성경을 계속 듣고 그 다음 영어를 될 수 있으면 영어 찬양 듣고 계속 영어를 해요. 영어를 해야만 다는 사람이니까 얘들도 지금도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영어를 계속 하는데 저는 영어 성경을 너무 좋아해요. 가장 좋아할 때가 잠자기 전이에요. 잠이 안 올 때. 놀라운 건 영어 성경을 틀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냥 틀어놓으면 분명히 제가 영어 성경을 듣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구박해요. 성경을 듣자는 건지 아니면 잠자자는 건지 정확하게 해라. 그런데 저는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 바벨 때문이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고 심판을 통해서 해결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복받은 사람, 한 민족 복받은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그 본을 따라가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결심합니다. 그렇게 택한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복의 도구로, 복의 본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준 사람이 어떻게 복주는지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복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본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준 사람이 어떤 건지 보여주시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심판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죠. 저는 그래서 가죽옷을 좋아합니다. 가죽을 입으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죽을 무조건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이 가인을 쫓아내시면서도 그에게 표를 주시며 누구도 해치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예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는 간절한 마음,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싶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홍수를 주시지만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무지개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약속을 못 믿어요. 왜요? 그 홍수의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강하니 그들이 그 말씀을 못 믿고 그들은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발라서 다시 홍수가 나도 자기들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한 거죠.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방법을 찾은 게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예비하시면서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건 본보기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본보기, 복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바벨은 무엇일까요?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학된 잘못된 과학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기 신념이에요. 또한 물질이에요. 권력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 시대가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코로나 닥치니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강대한 나라들이 무너져 가버립니다.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중국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이 한국을 그래도 조금 지키시고 더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몰아오셨다, 이게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본으로, 여러분들을 복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역경과 힘듦이 아니라 우리에겐 하나님의 새로운 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까요? 진짜 믿음의 본보기는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복의 복을 보내서 우리가 잘 살고 복된 것, 이것만이 아니라 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 본이 사랑의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더 베풀시기 바랍니다. 더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나누십시오. 더 베푸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욕심내지 마시고 가진 것 베풀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해보기로 작정하십시오. 달라고 하면 더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손해보기를 작정할 때마다 부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아멘. 한때 제가 지금 한 달 전인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밥맛이 없다고, 정말 날 힘들게 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중간에 제가 하나님 마음 안에서 계속 손해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정하고 베풀기를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벽돌 쌓고 여러분이 역청 발라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75세에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니 이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노아하고 50년을 같이 살았더라고요. 50년을 노아하고 같이 살았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를 경험한 할아버지를 50년 동안 쳐다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노아 할아버지의 신앙 교육을 받았지 않겠느냐, 이 믿음의 본을 따라갔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죽고 나서 20년이 지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됩니다. 난 여러분이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의 본을 따라가야 해요. 다른 믿음의 본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용서를 가르치셨고 섬김을 가르치고 희생을 가르치셨고 당신의 모든 걸 드리며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건 참 좋아하는데 자기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지고 따르려고 안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에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믿음을 찾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러기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의 본을 되기로, 사람들에게 본을 되는 믿음의 본이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신뢰를 떠났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땅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떠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와 염려, 근심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단순한 신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주실 만큼의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책임집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냥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을 기다리게 해요.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냐? 그래서 75세에서 부족해서 100세까지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100세 돼서야 왜 이럴까 고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이삭을 키울 만큼의 믿음과 성품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기다림의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고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2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7년 동안 더 두시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왜 또 17년을 더 하시냐? 하나님은 믿음의 전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전해져서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정신 차립시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붙잡읍시다. 그리고 자녀들이요, 이걸 보게 합시다. 다음 세대들이 보게 합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보게 합시다. 우리 동료들이 보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 보여줍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으실 것입니다. 이 한사람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사람교회는 우리 것으로 삼으시 마시고 하나님 것 삼으셔서 마음껏 이곳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지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를 예배 장소로 좀 썼으면 좋겠다, 부탁드려도 되냐. 그래서 저희가 장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라고 함께 허락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청년들이 와서 예배하고 싶은 공간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기 예배하지만 그들이 찬양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우리 교회가 또 드려져요. 저는 더 많이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껏 쓰여지는 공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공간 있잖아요. 정말 넓잖아요. 우리만을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 사람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맛보셔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난 여러분이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멘.